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신 말씀이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냐 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리고 사실 기독교는 이 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밤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또는 주위의 이방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냐면 저 사람들은 시체를 뜯어 먹는다. 그리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소위 카니발리즘의 하나로서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고작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례전 때 우리가 먹는 이렇게 찍어서 포도즙에 빵 찍어서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 이런 상징으로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피 마시고 오신 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살을 한 점 뜯어 먹고 오신 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데 우리는 전혀 이게 감에 와닿지 않고 매일의 생활에서 전혀 나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부터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뭘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지만 매일 아침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매일 아침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왜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떡이고 그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이 바로 자기 살이고 자기 피라 그러는데 먹어야 살고 지금 살고 죽어서도 사는 그 떡,
그 피, 우리는 그게 뭔지조차 잘 모른다 이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매일 아침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덜렁덜렁 예배드리러 왔다 이 얘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한 번만 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피를 한 잔 드시고 오신 분 없구나. 예수님의 살을 한 점 떼어 먹고 오신 분, 우리 하나교회는 한 사람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공허한 얘기잖아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날 먹어야 산다 그랬거든요. 내 피를 마셔야 살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사시려면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피를 마시는 게 뭔지 살을 먹는 게 뭔지 우리도 지하 동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점을 뜯어 먹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이게 헷갈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늙히고 특별히 6장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두 가지예요. 6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것밖에 없는데요. 줘. 이거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줘. 우리 아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줘. 주라 하시는 말씀만 하셨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6장의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하신 거는 뭐냐? 물 위를 걸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인생에 다가가서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주고 그들의 공포를 물어주고 그들이 당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두 가지예요. 6장에서는 뭘 하셨냐? 네 가진 것을 주라 하신 거 하나,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인생에 찾아와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신 거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서 풍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먹으면 살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단났어요. 저도 야단났고 여러분도 야단났습니다. 왜냐? 매일 안 먹고 안 마시고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쭉 이렇게 요한복음 1장까지 끌고 가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속에 거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그 말씀이 구체적인 삶 속에 드러나는 거, 이게 화육되는 거, 몸을 입는 거, 이게 예수의 행위거든요. 예수가 하신 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생명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꿀떡 삼켜서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네 가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걸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을 내가 먹었어. 꿀떡 삼켰어. 그래서 그게 내 피부 속으로, 내 세포 속으로, 내 혈관 속으로 녹아져서 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서 뭐가 나옵니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피는 특별히 희생을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하는데 그 피를 주셨어. 그래서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고, 수요일 날 잠깐 소개했는데, 어떤 그 이집트의 농부가, 우리도 좀 성자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떤 성자가 왔어.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직전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르쳤는데 이 양반이 일자무식이라서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떠나기 하루 전날 마침내 주기도문을 다 외웠대. 그래서 이제 이것만 외워라. 그럼 나는 간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를 싹 하고 그 성자가 떠나갔는데, 돌아섰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리고 냅다 달렸어. 정신없이 달려서 그 주기도문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막 달려서 그 성자의 어깨를 툭 쳤어요. 성자님, 죄송해요. 제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성자가 등을 돌리고 그 농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팍 꿇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무릎을 꿇냐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성자가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아보시오 했더니 나일 강을 그 사람이 맨발로 뛰어서 온 거예요. 이게 전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타는 열정은 물을 건너온 거예요. 주님 향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 물 위를 달려왔는데, 그 얘기에서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몸소 행위로서 보여주신 말씀은 뭐냐? 그거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제자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들만 바라보고 죽음의 물을 건너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피를 흘리는 것 같은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take risk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인생의 풍파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때는 내 가진 것을 다 주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만 같은, 나를 다 줘야만 되는 것만 같은 사실 두려움과 안 쳐다보고 싶은, 내가 왜 굳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싶은 그런 일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살이 만져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피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누군가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말씀을 삼킨 사람이 그 자리에 당신의 몸으로서, 당신의 익스텐션으로서, 당신의 화육으로서 그 자리에 나타나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 여러분들을 불러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저 두려움에 떨고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바로 그 사람 하나만 보고 내 모든 것을 다 털고 그 사람만 보고 가면 주님께서 물 위를 함께 걸어서 그에게 다가가고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살을 통해서, 내 입과 내 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그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극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죽음의 목전에서 외로워하면서 누군가 만져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손잡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그들은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돈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이용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이런 걸 전혀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이 꿀떡 내게 삼켜져서 가라. 네 가진 것을 주라. 주래니까 다 주래니까 지금 줬어.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어온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다가간 길을 들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겠네.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루즈해지지 않는 위로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참 가치가 있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내가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인간으로 변했지.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건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주님께서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분의 세계는 너무 넓어. 끝이 안 보여. 우주의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그분 안에 나를 쑥 들어오게 끌어당기신 다음에 내가 한없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요만한 몸뚱아리에 갇힌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찮은 일에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고 하찮은 사랑에 목숨 걸고 거기다가 인생을 소진하고 그거 붙들지 못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주님의 세상을 보고 나면 와,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 넓은 세상에 꽉 차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네 가진 것을 주라. 줬는데 12광주리가 남아. 저들에게 다가가라. 다가갔어.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물을 건너고 온 거예요. 죽음의 길을 내가 넘어왔는데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이거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생을 살아갈 때 치사하게 살 수가 없어. 짜잔한 일에 목숨 거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럽고 악한 방법으로 인생을 교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넓고 하나님만큼 높고 하나님만큼 깊은 그런 세계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초대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고 끝낼까요? 나는 위대한 존재다. 네. 얼만큼 크다고요?
우리 주님만큼 큰 존재고, 얼마나 사랑이 깊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만큼 저도 여러분도 그런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넓혀질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만큼 넓어질 수 있다. 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생활이 되어서 화육한 삶이 되어지면 내가 그분 안에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넓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엄청나게 높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엄청나게 깊은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들이 여기 꽉 차 있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화육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몸이 되어질 때, 살이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몸이 되고 당신의 생명이 되었을 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이제 사용하사 죽음의 바다를 건너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어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제 당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찬양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살 속에 새기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화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화육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희생의 피로 다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 속에서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손이 펼쳐질 때 거기서 죽어가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있음이 좋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위대한 당신의 딸들의 매일의 삶 속에 위대한 당신의 아들들의 매일의 수고 속에 늘 함께 하시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이 세상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